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어떻게 모압으로 왔고 또 모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압에 이주한 지 몇 년이 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사절에 보면 10년이 흘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죠. 6절에 보시면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보셨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살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는 게 살피셨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나오미가 이제 듣게 되죠. 어디에서요? 모압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 베들레헴과 모압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베들레헴에 임했던 가뭄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렇죠?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십니다. 뭘 살피시냐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지를 살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살피셨다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그렇죠? 그 사이클의 사사기를 보면 7번 반복되게 되는데 그때마다 등장했던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셨다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었고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운데 임했던 가뭄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여기서 더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살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도 왜 그러신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지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주신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핀 결과가 뭡니까? 양식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가뭄이 끝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나오미가 듣게 된 소식이에요. 몇 년 만입니까 이게? 10년 만에 듣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이렇게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10년 만에 회복을 시키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서부터 베들레헴 땅 가운데 양식을 주셨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소식을 늦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것이 10년 만에 돌아온 그 회복의 역사라고 한다면 풍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만에 온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왔다 그러면 거의 그 견뎌내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렇죠? 그 꿈을 누가 해몽해 주게 되냐면 많은 술사들이 해몽해 주려고 그러다가 해몽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될 때 그 꿈을 누가 해몽해 주게 되냐면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줄 때 어떻게 해몽을 해 주게 되냐면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오는데 그 풍년 7년이 끝나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7년 풍년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 이제 해몽을 해주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게 되는데 정말로 요셉의 해몽처럼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어떻게 되면 7년 동안 열심히 그 풍년 동안에 그 7년을 대비해서 뭐예요? 창고에 곡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해몽하셨던 것처럼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임하게 되냐면 가뭄이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7년 가뭄이 얼마나 이것이 가혹했었냐면 그 애굽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 땅을 갖다가 곡식하고 바꾸게 됩니다. 7년을 지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곡식을 소비하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한테 그 곡식을 위해서, 먹을 곡식을 위해서 그 모든 땅을 팔게 되고 그것을 요셉은 누구한테 주게 돼요? 바로 왕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7년이라는 것도 흉년도 이게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건데 10년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것이 10년째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그 이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늦게 아마도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어떨 수 있다는 게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뭐를 위한 것이에요? 회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잘못되어도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회복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단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고난과 만약에 그것이 징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되죠. 6절과 7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결정적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네. 뭐 때문에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 있었다가 돌아가기로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됩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뭐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렇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 기쁜 소식을, 회복의 역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아마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 기쁜 회복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듣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뉴스거든요. 뉴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 소식은 아직도 잘 안 봅니다. 주로 이제 한국 소식을 많이 듣게 되죠.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나.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 또 홍수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상당히 집중호우라고 그러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낙동강에 방죽이 무너져가지고 온 한국에 지금 물난리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럼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성경에는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많아도 그 소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지금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소식을 만약에 나오미가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올 때는 왜 나왔어요? 동기가 어떤 동기로 나왔었죠? 왜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어요? 먹을 것 때문에 나왔죠. 그죠?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요,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한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동기가 단지 그 소식을 듣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단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왔을 때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나왔던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도 그 육신적인 필요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결코 그런 목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회복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영영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는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두 자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며느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얘기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두 며느리한테 뭐를 권면하게 되냐면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다시 고향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이미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거든요. 예. 며느리가 가고 싫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주 당연하게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살 각오를 하고 지금 기꺼이 쫓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며느리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너희가 나를 쫓아가면 고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너희 고향집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낳을 소망이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야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징계를 받고 채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나오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걸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왔을 때의 동기와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나오미의 그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모압에서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나오미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기는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왔던 동기처럼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필요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야?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앞에 당했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압 땅으로 도피하여서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자기는 기대하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1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열심 가지고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나오미는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가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오미는요 10년 동안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오미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계속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나오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네? 여러분은 나오미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큰 죄를 못 발견했어요. 저는 나오미에게서. 여러분, 나오미에게 큰 죄를 보셨습니까? 사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온 것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오미가 나오자 그런 거예요? 엘리멜렉이 나오자 그런 거예요? 저는 나오미가 나오자고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완전히 이 가부장적인 남성주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여자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엘리멜렉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남편의 결정에 마지못해서 저는 순종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지적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뭘 잘못했냐면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섬겼었던, 그렇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허락한 것이죠. 그렇죠?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룻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 아들이 이 두 여인을 먼저 사랑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나오미가 허락한 거예요. 보니까 괜찮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며느리가 참 괜찮은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고향 땅을 버려두고 시어미를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했을 때 자발적으로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앞으로 고생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숙한 아주 좋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며느리 지금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있지만, 참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라.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착각하시면 안 돼. 절대로요. 제가 보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하면 큰일 나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취급하면 서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뭐가 다르게 촌수가 달라요. 촌수가 벌써 딸은 1촌이지만 며느리 몇 촌이에요? 2촌이에요. 2촌. 이 촌수를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며느리로 해줘야죠. 며느리를 딸처럼 하면 며느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며느리는요, 정말로 딸과 같은 며느리예요. 참 좋은 며느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단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단지 어떤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10년의 그런 기나긴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기를 성찰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혹시 내가 하느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져요.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언제 생기냐면 고난의 시기에 생겨요.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아집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었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몰랐었는데 고난의 시기를 거쳐가면요 성경 말씀이 다시 생명을 갖고 다가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까?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3월 달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됐을 때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었거든요. 계절적인 바이러스 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오래 갈까? 요새 와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홍수도 하나님의 징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까? 혹시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을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회개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 지금 한국도 지금 동성애 입법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상당히 근데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동성애가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동성애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그 사회의 영적인 윤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동성애입니다.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을 때 그리고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을 때 나타나는 말기 현상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저는 이 미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또 한국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유럽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성애가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성경에서 이 동성애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고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30년도 안 돼서 이것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가 일반적이고요. 동성애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시대 가운데 살았는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1차적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라도 정상이 무엇이고 비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조차도 혼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이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정상이 무엇이고 비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단지 말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그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저는 1차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영향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치하였을 때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됐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1%도 되지 않았는데 그 이들의 영향력은요 지금 25%가 되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믿어줬고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믿어줬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동성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저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기독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장은 슬픈 얘기로 끝나요. 사실 1장을 보면요 상당히 우울해요. 상당히 우울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놀라가지고 맞이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자기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나오미는 철저하게 지금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 것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이 나오미지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로움. 내 인생에 이제는 괴로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은 행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오기 전까지 나는 나오미였어요. 그 사람은 나오미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이었었고 기쁨이었었고 즐거움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 가운데 모압 땅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 마라였댔어요. 근데요,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그 앞에 회복의 역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나오미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오미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회복의 역사를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준비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그렇죠? 여기 순서를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먼저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뭘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가 뭐 할 때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2장서부터는 뭐가 그를 기다리고 있냐면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서부터 4장까지는 무슨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하나씩 열고 계세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그것이 10년의 세월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축하는 첩경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근데 이 회복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이 고난의 시절을 거쳐가지만, 정말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렇죠? 사울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그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일가족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은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8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쫓아오면 고생문이 훤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둘째 며느리였었던 오르바는요, 결국은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돌아가게 돼요. 저는 이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저는 룻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룻과 같은 며느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도 제가 그런 입장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고백을 못할 것 같아요.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룻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죠?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룻이 5가지를 결정하게 돼요. 결단합니다. 뭘 결정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가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 누가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아무리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곳에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분들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룻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이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신앙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생사를 끝까지 어머니와 제가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면 그곳에서도 나도 죽겠습니다. 생사만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여인 룻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방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를 주님으로 바꿔보세요. 주님으로.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이 되겠어요. 주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배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이 얘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이 얘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사랑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룻이 결코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가면 고생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고생하실 것이 뻔합니다. 어머니 혼자 제가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시면 저도 같이 어머니와 같이 고생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더라도 저는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예요? 상대에 대한 사랑의 배려죠.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상대에 대한 사랑의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다들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의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게 왜 외로워요? 힘들어요. 저는 기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예요. 이 룻에게 있었던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교회에 오면 정말로 우리가 따뜻해져야 되고 우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교회를 와서 회복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단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고 남은 것이라고 이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삶의 이 얘기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죠. 오늘 이 얘기의 클라이맥스는 이 룻과 나오미의 얘기지만 우리는 이 얘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얘기로 우리는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랑의 얘기를 하려고 쓰여진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룻기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인간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얘기 속에 전제되고 있는 그 밑바탕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뭘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단지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사랑의 얘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고 이 룻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오미가 그 하느님 앞에 그런 잘못될 수 있었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성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그 나오미가 그런 회복의 역사를 앞으로 전개될 그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지 나오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었던 룻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이방 여인 룻이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떤 가문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룻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룻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 두 여인의 아름다운 삶의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그 역사 배후에서, 이 두 사람의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서 지금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룻기를 그런 면에서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